안녕하세요. 살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결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혹은 문득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해 본 적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엔티라이트의 온라인 강연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목표는요, 뭐랄까, 그냥 막연히 어떤 신비로운 음성을 기다리는 걸 넘어서서요, 개인으로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뭘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보고, 그걸 우리 삶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데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 세례받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래서 뭘 해야 하지? 약간 이런 거요. 엔티라이트가 세례와 장례식 사이의 당혹스러운 간격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그 사이를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특히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뭘 더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이트가 어떤 출판사 편집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그런 거죠. 믿고 난 후의 삶, after you believe 상태에서 약간 방향을 잃는 느낌이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네네. 그거 정말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믿음 이후의 삶, 그리고 행동을 정말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걸 그냥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성취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결국에는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의 계획, 그 틀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라이트의 관점을 따라가 보면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 망가졌던 인간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그 과정을 쭉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랄까, 바로 그 진정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이게 핵심 과제인 셈이죠.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참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다고 라이트가 지적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거대한 신상 같은 눈에 딱 보이는 우상들의 문제였다면 현대 사회는 좀 다르다고요. 좀 더 교묘한 형태의 우상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막 쏟아붓고 심지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우리 자신을 규정하게 만드는 것들. 그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나 성공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정치 이념 또는 심지어 가족이나 어떤 관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복음은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우상의 문제에서 돌이키는 것.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특히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해 가지고 계신 어떤 큰 그림으로서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라이트는 이걸 딱 한 단어로 요약해요. 바로 지혜, 위스덤입니다. 지혜요? 네, 지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똑똑함과는 좀 달라요. 의미가 훨씬 깊죠.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 그리고 이제 후대의 유대 지혜 문학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 역할을 다하는 뭐랄까 효과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 그리고 삶의 방식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효과적인 인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의미죠? 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의 선하심, 관대하심, 정의로움, 사랑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마치 거울처럼 잘 비춰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세상의 찬양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그때 뭔가 내가 정말 제자리에 있구나. 이게 바로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구나 하는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라이트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지혜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게 우리가 사는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사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혜의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라이트는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정말 각자 다른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죠. 민주주의 국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훨씬 더 억압적인 체제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슬람 문화권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곳처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던지, 심지어 그 사회가 좀 불안전하고 부패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즉 지혜롭게 살아갈 길을 분별하고 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 전체를 먼저만 완벽하게 뜯어 고쳐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아무리 상황이 좀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포기하지 말라는. 그렇습니다. 네.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주변을 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라도 함께 해볼 수 있겠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지혜로운 행동들이 씨앗이 되어서요. 우리가 속한 더 넓은 공동체나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지혜는 사실 삶의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학자가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을 때 지혜롭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원리와 기술에 따라 설계하고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찔하죠. 무너지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음악가가 화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화가가 색채와 형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학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직하게 데이터를 다루고 아주 세밀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지혜에 관한 논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다양한 측면들을 탐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한다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 하는 종교적인 활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차원, 또 여러 전문 분야에서의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일 것 같아요. 바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개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로나 직업 선택, 아니면 결혼 문제, 가족 문제 같은 것들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 10년, 20년 한 가지 일에 익숙해졌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다른 부르심 같은 게 스물스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가능성을 딱 발견해주고 새로운 길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겠죠. 라이트는 이런 개인적인 분별을 위해서는 어떤 도구들을 제시하나요?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도입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혼자 깊이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을 만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같이 분별해 나갈 수도 있겠죠.
기도가 첫 번째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근데 라이트는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무작위로 성경 아무데나 탁 펼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식으로 답을 얻으려는 방법보다는요. 꾸준히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 주제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마음에 와닿거나 지금 나의 상황과 깊이 연결되면서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수 있겠다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어떤 깨달음이나 방향이 보이면 그걸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기도가 필요하고요. 꾸준함 속에서 오는 깨달음. 그게 중요하군요. 세 번째 도구는 뭔가요? 세 번째는 조언 구하기입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죠. 영적인 멘토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관점과 조언을 통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 생각이 좀 더 균형 잡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구는 좀 흥미롭게 들렸어요. 바로 자신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타고난 기질, 성향,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야, 그런 거 해서 뭐하니?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성향이 좀 무시당하거나 억눌렸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이트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옛날에 왼손잡이 아이한테 억지로 오른손 쓰게 만들거나 음악가나 화가가 되고 싶다는 아이한테 현실적인 직업을 강요했던 그런 모습들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연의 모습, 그걸 사용하셔서 어쩌면 우리 자신조차 잊고 있었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기술이나 재능, 열정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좀 도전이 되는 이야기네요. 내가 가진 성향이나 기질 같은 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니.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도구들을 다 사용해봐도 여전히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상황도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라이트는 이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다음 일, the next best thing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인 목표나 최종 목적지가 아직 좀 흐릿하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다음 단계의 일을 찾아서 그걸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최선의 다음 일이요?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라이트가 아주 이율탕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거의 서쪽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좀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려고 했죠.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냥 쉽게 쓴 편지가 절대 아니잖아요. 바울의 신학적인 깊이가 정말 집대성든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려는 그 계획 때문에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는 한 바울이 실제로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사실 불확실해요. 어쩌면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스페인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꿈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로마서라는 정말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의 길이 남을 이 위대한 문서를 쓰게 하시려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바울에겐 어쩌면 스페인행이 좌절된 차선책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 그 로마서 지필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크고 중요한 뜻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원대한 꿈을 꾸도록 허락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 눈에는 그저 차선책처럼 보이거나 원래 계획에서 좀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일을 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이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차선책으로 한 일이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중요한 결과들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이 과정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바로바로 답이 오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라이트도 그 점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종종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보다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 우리를 좀 인내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마침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이게 단순히 나의 조급한 바람이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구나. 정말 끈기 있는 기도와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경우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뒤로 돌아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때 정말 신실하게 그 길을 걸었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라왔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무슨 신비한 공식이나 한 번에 번쩍하는 계시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요. 정말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하는 어떤 여정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지혜를 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의 고유한 성향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다음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이 세상에 더 온전히 반영하는 그런 진정한 인간으로 빚어져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과 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고민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라이트가 영성 말미에 던졌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좋아, 나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기도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 So what next?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